지난 화요일 날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을 공부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1장에서 이제 자신이 선교할 때 벌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설교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유대인뿐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아서 신자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를 회고하는 이야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5절에 보면 그냥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부흥의 결과만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그 바울은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말로만 전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너희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나와 우리 선교사들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들이 회고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참 이제 이 말이 너무나 제가 사모하게 되는 말인데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했고, 그때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모본이 되었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전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럼 이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참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멘토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신앙을 배울 때 제가 멘토로 삼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살면 나도 참 훌륭한 신앙인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중앙교회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람들이 나는 저 집사님처럼 살고 싶어, 저 장로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멘토와 같은 분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일으켜낼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벌어졌던 이런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다음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거기서 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결과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쫙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주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다시 말해서 이들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처럼 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2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널리 퍼져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신앙하면 돼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동작중앙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이 교회에서 훨씬 더 가열차게 치열하게 일어날 때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꿈꾸는 성서에 나와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삽시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역을 정복하며 심지어 마게도냐의 온 지역과 아가야 지역까지 복음이 번져가면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을 일컬어 뭐라고 사람들이 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일컬어 뭐라고 하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세가 굉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신자들 대부분은 다 이교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불교 신자라든가 아니면 무신자라든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9절 10절에 보면 이들에 대한 변화의 보고가 바울에게 전달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제 말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붙들고 있던 평생을 살아왔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어진 그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이 그 지방 사람들의 이슈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여러분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그냥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한 귀로 듣고 말씀대로 하나 듣고 이렇게 쭉쭉 흘러버리면 언젠가 내는 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오늘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본받기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2장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이야기는 1장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과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회고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 바울은 이제 자신들이 바울, 디모데, 실라 이 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느 교회에 파송되어서 갔는데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냥 왔다. 아무런 결과도 없다. 그럼 참 마음에 안타깝겠죠, 그죠? 근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헛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고생하고 힘들게 사역을 했지만 그 결과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빌립보에서 큰 고난과 능욕을 당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바울이 당한 능력이 어떤 것이었죠? 다 잊어버렸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당한 능력이 어떤 것이었죠? 당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등에 업고 돈벌이를 하던 어떤 주인들이 있었는데 돌연 바울이 전도해서 그 여종이 고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들의 수입이 끊어지게 되자 이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무고하게 고발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무고하게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면 옷이 다 찢어진 채로 옷이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매로 침을 당합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착고에 채워진 채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그 밤에 지진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으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근데 그 다음날 이 상관의 요청으로 빌립보를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죠. 이때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거리가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과 며칠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쭉 들어갔을 때 여전히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당시에 이제 공부를 해서 알지만 이 빌립보에서 당한 이 매질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몸이 성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럽니다. 근데 아물지 않은 상처와 흉터와 고통을 안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보통 사람 같으면 조금 몸을 이제 살이죠, 그죠? 조금 몸이 괜찮을 때까지 기다리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많은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신라죠, 그죠? 온전치 못한 모습을 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과 큰 고통을 당해서 전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채찍에 맞은 자국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본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돌아가신 분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고. 나는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또 예상 그대로 또다시 반복적으로 두려운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심한 조롱과 비난과 반대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초기 교회 선교사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덥기만 하면 오늘은 선교지, 전도지 분급하는 것도 좀 피해야지. 왜 자꾸 귀찮은 거 시키는지 몰라. 이런 생각들 하죠, 그죠? 조금만 몸이 힘들고 또 피곤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면 우리는 말씀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편한 대로 살려고 하지 복음이 이끌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재림교회 성도들은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별을 들고 강력한 세상의 반대와 또 기성교단의 어떤 그런 핍박을 무릅쓰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는 이 초기 교회 선교사들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본받고자 하는, 닮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몸부림치며 그 길로 나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에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도 또 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당시 데살로니가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내가 전하는 나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선교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신뢰할 수 있고 귀를 기울이며 들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1장에서도 이제 말한 것 같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했죠. 그죠? 어떤 사람으로 전했는지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합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동기와,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기와, 그리고 태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속에 담긴 내용. 이 모든 것이 순수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건 뭐냐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었다고 이 세 가지를 다 듣는 사람들이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 같다. 예. 진짜 순수한 사람 같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같다. 이런 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내가 이 복음을 이용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든가, 또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 데리고 나와서 뭔가를 이용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시대 기회를 전할 때 하늘로 갈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를 짓고 교회 성장시키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왕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순수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너무나 열중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어떤 괴계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동기와 목적이 너무나 순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 성장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은 저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죠? 내가 증거하는 기별이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주신 인이 찍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 찍혀 있어야지만 하늘의 능력과, 사도 바울이 전한 기별에 그랬죠,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저를 비롯해서 오늘 동작중앙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실제 이런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영원한 거예요. 네,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늘의 능력이 함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 말에,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일에 이런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하늘의 인이 찍혀 있어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은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 사도 바울은 이제 7절에 그 사도로서 내가 마치 유모가 자기의 갓난 아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즐겨주고자 한 것처럼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했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마땅히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구약의 레위인들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봉사하는 걸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이 이제 하나의 자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그 대가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마땅히 여러 가지를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무급으로 전하겠다고 결심하고 그의 생계비를 벌면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그 천막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부흥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렇게 자기의 생계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끊임없이 듣는 근거 없는 비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비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복음의 순수함이 훼손되는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직접 천막을 짜서 내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누가 되는 것은 다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에 누가 되는 것은 다 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마지막 시대에 주신 이 기별에 누가 될 수 있는 거라면 우리의 죄악적인 삶,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초기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나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내 형제로 말미암아 꺼리끼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뿐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 선교사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옳고 어떻게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는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전하는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아니 그렇게 살려고 투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가 엄청나게 투쟁을 했었어요. 그죠? 그렇게 투쟁을 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역사하는 이 복음의 영광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복음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진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복음이 존귀하게 되려 한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할 정도로.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 고린도 교회, 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직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 교회가 이런 목적으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초기의 모습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대 이 동작중앙교회, 다시 말하면 이 재림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이런 목적을 위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로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우리가 꿈꾸는 성서적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와 이런 결심과 이런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절에 이제 빌립보 교회 한 말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본문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어떻게 했다?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예요? 경계했다고 하죠.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세 가지 하는 게 바로 이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잘못하고 쓰러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로도 하죠.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이들을 이끌고 나가서 마침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가 하면 그들을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는 그곳까지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까지. 결국 사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역하는 목적은요,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아버지의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행하게 하는 그 부분까지 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신자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결국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또다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또다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보이고 심지어 불선자들에게까지 그분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감동적인 것은 13절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전하는 기별이 이제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기별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이제 그 말씀은 믿음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그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듣는 자들의 속에 무엇으로 합할 때?
하나님 말씀은 듣는 자들의 속에서 무엇이 합할 때, 이 믿음이 합해질 때 유익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복음은 모든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믿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며 믿을 때 데살로니가 1장 5절에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뭐로 역사한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듣는 자의 삶의 어떤 말씀을 받는 태도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이런 바울과 같은 순수한 정신과 태도와 모습으로 기별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줄이면서 또다시 생각하는 게 이런 바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삶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고. 그러니까 회고해보고 또 이렇게 살펴봐도 사도 바울의 삶은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고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회고시키면서 바울은 이 복음을 흔드는 그 어떤 이설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기별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재림교회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별자들이 되기 위해서 또다시 사심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됨을 다시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과 전하는 말 하나하나가 하늘의 인이 찍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진짜 순수해지고 하나님의 인이 지켜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